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저희가 네 번째로 비대면 예배, 비대면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을 때도 우리가 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신앙의 자세를 유지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함께 신명기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모세의 연설입니다. 모세가 쭉 출애굽 과정을 회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4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은 지금 출애굽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또 그곳에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경고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고 29절부터 40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신 하나님의 경고이죠. 하지만 이 본문은 뭔가 하나님의 미래 예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더 훗날에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체험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담아서 이 신명기 말씀 속에 첨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오게 됐는지 또 왜 우리나라는 멸망하게 됐는지 고민했죠. 그들이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외교정책 실패, 군사작전 실패 같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적인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미래를 내다보신 경고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의 자기 고백이고 자기 반성입니다.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해왔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자기 반성인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겼죠. 또 다른 우상들도 섬겼는데 때때로 성경에서 이것이 실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보단 은유적 표현으로 우상 숭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지금 개신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할 때 물질주의에 빠졌다, 물질만능주의에 빠졌다, 물신주의에 빠졌다 하면서 교회가 만몬을 섬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교회에서 만몬 숭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죠.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표현인 겁니다. 성경도 가끔은 이런 맥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 당시 이들이 어떤 우상 숭배를 했는지 저희가 명확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이들도 어쩌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음을 비판하고 또 반성하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바로 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한 겁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대답이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30절에 나타난 하나님께 돌아옴이 됩니다. 이 돌아옴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될까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워낙 저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또 유명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선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이 최소 9번 나타납니다. 그 신명기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누구한테 한 거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이 얘기를 싫어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거북해했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의 그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지 고민하던 그 답으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깨닫고 그것을 자신들의 말씀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신명기에 첨가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이 바벨론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의 방식,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에 중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더 중심을 두고 생각했던 그 고민 끝에 찾아낸 대답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쏘여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쏘여 있어야 된다. 신앙의 행동보다는 신앙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고민했던 게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줌 화상 회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 고민만 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또 우리는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다면, 뜻을 다 쏟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신명기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쏟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형태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온전히 마음을 쏟아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